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만 오면 인생의 답을 찾고 기도응답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절대 제자를 만드는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매 주일마다 전주간의 강단의 말씀에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난 주간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응답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지난 주간에 응답을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셨죠? 아멘이 너무 적으신데 우리 성가대 응답 많이 받으셨죠? 아멘. 자, 제가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결단을 많이 했죠.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하나님 우리 부부는 브리스길라 부부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을 했죠.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결단했죠. 하나님 우리 부부는 평생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죠? 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단이 여러분 언제 빈틈을 노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내 마음을 뺏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사단한테 좀 속을 것 같고 나라도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내용을 쭉 보니까 남편이 사단을 따라가도 자기는 절대 남편 안 따라가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겠다고 지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했다네. 그래서 내가 저 집은 진짜 망하지 않겠구나. 저 집은 정말 축복받겠구나. 여러분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여러분 생기 있고 정말 능력 있고 여러분들 정말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액션에서 영적인 여러분 텐션이 넘쳐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파이브 스타 처치라고 하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별 5개짜리 교회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호텔의 등급을 여러분 무궁화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 호텔의 등급을 별로 표시를 합니다. 별. 그래서 여러분 뭐 별이 3개는 일반 호텔 수준이고, 그 다음에 별이 4개는 특급 호텔이고, 5개는 초특급 호텔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7성급 호텔이라고 부르는 호텔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별 5개가 최고 수준의 호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 건물이나 시설만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별 5개짜리 여러분 호텔이 되려면 여러분 그 호텔 안에 서비스의 질이 최고 좋아야 된대요. 그래야 별 5개짜리 여러분 호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투숙객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최상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될 때 여러분 최고급 호텔로 여러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 별 5개짜리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오면 여러분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교회가 이치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서울 장안에서 가장 힐링하기 좋은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아니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온누리 교회처럼 여러분 랩런트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 왜냐? 태어나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돼요. 또 유초등부가 되면 초심 보내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 학업 캠프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부들은 서밋스쿨 하면 되고, 청년부들은 미래에 여러분 중직자가 될 여러분 준비를 하면 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최고로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아닌가. 아멘이 저것인데. 맞지요? 맞지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펼쳐나갈 여러분 3인1조 운동도, 3인1조 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교회에 와서 영적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3인1조 우리 3운동의 중요한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 말고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정말 인생의 답을 얻고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개교회에 돌아가서 개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정말 영적 힘을 주는 그러한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노예에 있는 중직자들 저는 잘 모시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힘을 얻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개교회에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면 축복은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우리 노예 모든 목사님들 중직자들에게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 오후 5시에도 우리 이제 노예 전도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강사 목사님은 보니까 우리 김양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완전 정신병자였는데 복음 받고 완전 치유가 돼가지고 여러분 완전 사역자가 됐어. 정신병도 보니까 보통 정신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치유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오늘 딱 서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 우리 화요일 날은요, 우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회에서 실시하는 여러분 목사 자격고시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주도에서부터 와요. 우리 교회로. 노예 중요한 분들이 여러분 우리 총회 중요한 분들이 여러분 저희 교회로 다 모입니다. 목사님들은 한 18명 정도 오십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만. 그리고 이제 목사 자격고시 보는 분들이 뭐 한 50명 정도 오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번 목사 자격고시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전 세계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날은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다 교회로 오세요. 오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날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다 교회로 오셔서 여러분 그냥 웃고만 다니셔도 돼요. 웃고만. 아멘. 그냥 뭔 일 안 하셔도 돼. 그냥 웃고만 다니셔도 돼.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8시 반에는 우리 성공요구 예배가 있어요. 1, 2학년 우리 학생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요. 저는 그 500명 가운데서 앞으로 목사 될 사람도 있고 선교사 될 사람도 있고 장로 될 분들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가 500명을 영접시키면 나머지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공여고의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찹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제자를 키우고 우리가 후대 랩런트들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의 주역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살펴보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은요,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다, 또 제자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교회행전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활동을 전부 기록한 것이 우리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사도들의 액션이다. 액션, 사도들의 활동,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 어떤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느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겠냐.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을 전했더니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숫자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숫자를 셀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을 했다. 그 당시에 제일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면 여기 제사장의 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제사장의 무리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절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제사장의 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절대 예배드릴 수 없어.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정말 내 개인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서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최고의 영적 서비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출생해가지고 성장한 본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여러분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조금 여러분 튀인 사람 조금 문이 열린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자, 사단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물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나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은요 능력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숫자가 자꾸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아졌느냐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1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1만 명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고 다 제자들이었어요. 왜냐?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서 죽였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기에 1만 명은 바로 어떤 교인들이냐 그러면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온누리교회 제자입니까?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온누리교회 여러분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아니 사도들에게 이제 핍박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도 사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그렇게 괴락을 짜다가 이 초대교회 분쟁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교회를 이간질시켜야 되겠구나. 사단이라는 말은 이간자라는 말 아닙니까? 교회를 분열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이에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꿈에도 소원이 뭐냐 그러면 죽을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어요. 다른 나라에 흩어졌다가 여러분 죽을 때는 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선민사상 때문에 다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생을 다 마감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그러면 과부가 많아. 미망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남편들이 집 돌아가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 과부들을 여러분 먹여줘야 되잖아요. 먹여줘야 되잖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 미망인들을 여러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먹여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명단이 자꾸 빠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왜 내 이름은 빠졌냐, 왜 나 이름은 빠져서 왜 나는 밥을 안 주냐, 왜 나는 도와주지 않냐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 그 분열이 생긴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한테 여러분 음식을 안 주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면서 교회가 자꾸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도록,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자꾸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꾸 이제 교회가 여러분 헬라파 이 유대인들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구제하는 일을 누가 하게 됐느냐? 그러면 사도들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자.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자.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 창세기 3장 나가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나라고 하는 것이 튀쳐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칭찬 듣는 중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명을 감당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맡았는데 사명을 감당을 못하면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학교 내가 교사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에 빠졌어. 주일날. 또 성가대인데 성가대에 빠졌어. 또 내가 그날 중식인데 중식에 빠졌어. 그러면 그 누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에 자꾸 여러분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어쩌다가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맡은 일을 계속 하다가 계속 빠지면 그 누구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감사하면서 하면 좋은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교회가 여러분 말이 많아지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못한다면 복음 전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그 일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서비스는 뭐냐? 내가 맡고 있는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로 남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말에도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자기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면 저절로 영적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영적 흐름이 바꿔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남이 살아나도록 영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오늘 목사님 강단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을 잘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을 맡을지라도 나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 최고의 서비스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충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는 영적 최고의 서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7명을 뽑았어요. 그 7명을 뽑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최초의 중직자 여러분 7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7명의 7 중직자를 뽑는데요,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여러분 흩어져 있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을 7집사로 다 뽑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왜냐? 본토 히브리인들을 뽑았으면 선민 사상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어요. 내 것 우리 선민 사상, 나 생각은 이래 하면서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한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 자기 생각이 강한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확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7명을 중직자로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요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이 다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이 7명이 딱 헬라파 유대인들을 딱 7집사로 세웠더니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세상에 배경이 있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본문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우리는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중직자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 그릇이 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요 이 7명의 집사들의 그 선별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그랬더니 3절에 나와 있어. 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직자를 뽑았는데 딱 3가지만 봤어요.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과 지혜 충만은 여러분 마치 동전 양면과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제자 렘넌트 키우는 그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광화문이나 어떤 기도원에 가면 머리 풀고 그냥 흔들고 그냥 막 여러분 손 들고 그냥 막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 전도 제자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돕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교인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음껏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나의 지혜를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신비주의 교인들은 보면요, 밤새도록 방언하고 그러다가 뒷날 딱 보면 밤새도록 의뢰받은 것은 없고 불신자고 똑같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은 보면 어떨 때는 제가 봤을 때 무덤덤해.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자, 제자 키우자, 렘넌트 키우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밀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 아니겠어요? 얼굴에 성령 충만 안 써져 있어.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거에 너무 행복한 거이 뭐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거에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 김한권 목사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자 그러면 한 사람도 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다 제가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이 마음껏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내 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거기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딱 7 집사로 세웠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3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복음화 시키는 방법 간단해. 내가 말씀으로 왕성해지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역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의 국회의원보다는, 여러분들 지역의 구청장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영적 사령관이 여러분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이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항상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마가다락방에 120명, 8,120명. 나중에는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너무너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000명이 넘는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0,000명이 넘는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이 다른 교회 1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이고, 전도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이고, 선교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이고, 제자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만 드리는 다른 교회 여러분 교인들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가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면 교인들요, 좀 죄송합니다만 3분의 2 자요. 장로님들은 아예 시기만 보고 있어. 목사님 설교 혹시 5분 더 늦나? 에? 시계만 보고 있어.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조는 사람이 없어. 조는 사람은 진짜 제자고, 안 조는 사람은 절대 제자고. 아멘? 그러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조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조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제자들만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최고의 서비스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왕성해지려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 산제사는 어떤 제사가 산제사냐?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속에 담기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는 말씀이 왕성하고 그러면 제자의 수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어. 그동안 뺀질뺀질하게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대면 예배 드리러 우리 온누리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런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말씀이 왕성할 때 나타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에게 최고의 영적 서비스가 뭐냐? 옆 사람이 은혜 받을 만큼 여러분 아멘을 해라. 그것도 서비스다. 옆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옆 사람이 좀 졸거든 더 크게 아멘해라. 왜? 옆 사람 잠이 깨도록. 그것도 필요하다. 특별히 또 아멘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틀니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옆 사람에게 영적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냐 하는 걸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생명 회복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전도학자 로버트 콜만은 교회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소생시키시고 기운을 북돋으시고 그들을 풍성하신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교회의 최고의 서비스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유일성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영적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위에 영적 영향력이 커지게 돼 있고, 그러면 저절로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로 서비스하려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흥황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돌아오는 귀한 증거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말 나를 위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해주시고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만드는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아멘 아멘해서 옆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